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교롭게 이번 한 주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많이 참여를 못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가신 분들에게는 축복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축복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인생을 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인생을 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삶의 공허함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고 있느냐?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학자는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일본 학자는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에 갖고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면서 마지막 그가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진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같이 진리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일본 학자의 이야기인데, 그 일본 학자가 누구냐? 학문의 신으로 불리는 스가와 라노 미치자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학자예요. 약간 끝에 말이 미치자네라고 해서 약간 좀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학자가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진리를 찾고자 원했는데 진리를 찾을 수 없었고 그가 또한 진리에 대해서 답을 내린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학자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과연 이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면 어떠했을까?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진리가 있으며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학문적인 그 지식으로 무엇을 찾았냐면 이 진리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적으로 진리를 찾으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믿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이 학자를 보면서 성경을 그가 보았을지라도 지금 그가 행하였던 학문적인 그 지식으로 이 진리를 찾았다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진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으로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증거적인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인데 혹시 말씀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특별히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철학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헬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모든 사상과 철학은 헬라에서 시작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진리는 철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철학적인 그 지식으로 진리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철학적인 개념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죠? 왜? 왜? 왜라는 그 질문이 항상 전제적으로 질문이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성경적인 이 근거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왜라는 단어가 있는 그 순간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학적인 개념, 저는 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는 못하나 철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철학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그 철학적인 그 지식의 개념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을 수가 없죠. 쉬운 예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 또 하나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또한 그분은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왜라는 그 질문과 함께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그 답을 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말씀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지만 오늘 또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니고데모도 어땠습니까? 철저히 지식적인 그 개념으로 진리를 알고자 원했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엇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관원을 감당했던 인물이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봤을 때 몇 명이었느냐? 약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존경받았던 인물이었느냐면 지식적인 개념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찾아갑니까? 밝은 대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몰래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가 왜 대낮에 찾아가지 않고 밤에 찾아갔을까? 거기에 대한 깊은 내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그 인간적인 내면을 우리는 들춰보게 되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그 개념을 풍부하게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개념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알까봐 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보이기가 인간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바로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잘 알고 있는
있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었으나 결국 그 지식을 통해서 어둠의 내면을 지금 담고 있는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한 인물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두운 자신의 그 심령을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둠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오늘날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내면의 어둠을 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과 진리에 대한 그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바르게 찾고자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특별히 본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은근히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어요. 은근히 칭찬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한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사람 중심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재미나게 오늘 또 예수님께서 본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니고데모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지금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똑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이요 그 중에 한 인물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은요 무엇인가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특별히 본장 5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더불어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그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구약 성경 떴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정해진 그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같은 그 과정을 다 지금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떤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적인 그 방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학식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령으로 지금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결국 누구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그 손길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구원은 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묻는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이 되셔야 돼요. 사실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맞을까? 거기에 따른 그 진리를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들이 있는데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 단기 선교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그 부분을 해석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항상 먼저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영적인 질문이 아니라 육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지식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육적인 지식의 준비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영적인 지식의 준비를 먼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육적인 그 준비가 먼저인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렇게 떠날 때 목사님 옷은 몇 벌 가져가야 될까요? 이불은 가져가야 될까요? 항상 그 질문이 가장 고민이에요. 그리고 간식은 가져가야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충분히 청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준비죠. 저는 단기 선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청년들에게 목사님,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몇 시간 기도로 준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의 질문은 뭐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뭘 들고 가야 될까요? 이 준비가 가장 앞서요.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 같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목적을 두고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육의 것을 준비하고 채워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준비하고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요 참되고요. 구원에 이르는 그 현장 가운데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물질을 준비했어요. 주님 뭐냐 이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저는. 지금 어찌 보면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의 이 대화의 모습 속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찌 보면 당시 그 상황을 봤을 때 참 답답해 하셨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영적 교류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답답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무엇이 맞아야 되죠? 품짝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의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영의 것.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육의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단지 그것은 후손들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이거 세워라 저거 세워라 하실 뿐이지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너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영적인 준비예요. 같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졌을 때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육의 것을 먼저 채워가는 모습이 아니요 오직 영의 것을 채워가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본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네,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생의 삶이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을까? 단지 도와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내면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는 그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직 영의 것을 채워가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이 심령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